죄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에레미야가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런 시련과 역경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아주 거칠어지고 또 영적으로 냉랭해져서 이렇게 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더 성숙해지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더 사람이 거칠어지고 오히려 참 육적인 또 영적으로 굳어진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성숙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시련과 역경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루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오르고 또 사람들은 이 젊은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붙들려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도시는 황폐화되고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누구의 탓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명령을 어겼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이 모든 시련과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자신들의 반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 유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방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맹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원래 이 모습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참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아니면은 이 상황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그 어려움, 시련과 역경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죠. 그래서 참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돌아보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면서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런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죠. 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삶의 어려움과 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과 또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없는지, 그 문제가 나에게 원인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바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시련과 역경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아봐야 된다 하면, 두 번째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이렇게 21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유다의 대적들의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그들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향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이 대적들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대적들에 대한 복수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으로 이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이런 참 고난과 역경이 그냥 우연히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그 주권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공의를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그 시련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왜 안 와야 될 것이 왔는가 하고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또 참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왔는가라고 묻기보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을 인하여서 오히려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먼저는 시련과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 또 성숙의 계기로 삼는 사람은 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될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참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